8월 19일 하루를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29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두려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며 레바논의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어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주전 8세기 유다 왕국이 건국 이래 가장 큰 국가적 위기를 맞이했던 때로 당시 최고 강대국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 이제 그 군사적 위협이 남유다를 향했는데 아수르는 사네립 왕이 이끄는 정예 군대는 유다의 견고한 성읍 46개를 차례로 함락시켰습니다. 특히 유다의 최후 보루였던 제2의 도시 라기스마저 처참하게 무너졌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이때 예루살렘 성에 고립된 히스기야 왕과 정치 지도자들은 아수르의 다음 칼날이 자신들의 목을 겨누고 있다는 극한의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 유다 지도자들이 취한 행동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이 아닌 인간적인 외교수를 발휘해 남쪽의 또 다른 강대국이었던 애국과 군사 동맹을 맺는데 그 이유는 애국에 발달된 군사 무기 때문이었습니다. 남유다는 그들에게 닥친 위기 속에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당장 현실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애굽의 힘에 먼저 손을 뻗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처럼 하나님을 배제한 채 자신들의 방법으로 위기를 돌파하려 했던 남유다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의지했다가 결국 무너지고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유다 지도자들의 은밀한 죄를 강하게 책망하는데 15절입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기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라고 나옵니다. 여기 보면 유다 지도자들은 애국과의 동맹 계획을 하나님께 깊이 숨기려 했습니다. 그들은 은밀한 밀실에서 정략을 짜며 누가 우리를 보겠느냐라고 속삭이죠. 이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전지하신 분이 아니라 인간이 마음만 먹으면 속일 수 있는 무능한 존재로 취급하고 있는 영적 기만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는 16절에서 영적인 본질을 찌르는 비유를 드는데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빚은 이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지각이 없다 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 패역함의 원어 의미를 보면 뒤집어 엎다, 거꾸로 하다 라는 뜻인데, 한마디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위치를 완전히 뒤바뀐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모순인지 이사야 선지자는 진흙 그릇을 예로 들어 설명하는데, 사람이 진흙으로 그릇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그릇이 갑자기 자기를 만든 주인에게 당신은 나를 만든 적이 없다고 우기거나 당신은 지각이 없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비웃는 격이라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위기 속에서 자신들이 인생의 토기자기가 되어 모든 판을 짜려 했고, 정작 자신들을 만드신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숨기거나 주무를 수 있는 진흙처럼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세상의 방법이 하나님의 지혜보다 우월하다고 믿는 이 거만함이 바로 패역함의 의미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역시 내 뜻대로 상황을 통제하려 하며 하나님을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면, 이 또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스며든 패역함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면 인간의 깨와 지혜가 판을 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완전한 역전의 상황이 일어남을 말하고 있는데, 17절에 보면 오래지 아니하며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으며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레바논의 울창한 숲은 당시 세상 권력과 교만을 쥐고 흔들던 기득권층을 상징하고, 기름진 밭은 땀 흘려 정직하게 살아가는 영적, 사회적 소외 계층의 일상적인 공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레바논의 숲 같은 자들을 낮추셔서 평평한 밭으로 만드시고, 반대로 버려지고 거칠었던 밭은 무성한 숲처럼 풍요롭게 바꾸실 것이라는 말씀인데, 이는 인간의 힘으로 세워둔 세상의 불의한 가치, 질서를 하나님께서 단번에 뒤집으시겠다는 개입의 의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는 약자들을 향한 회복으로 이어지는데,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으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 겸손한 자와 가난한 자는 권력층의 수탈로 인해 삶의 기반을 통째로 빼앗기고 스스로의 힘으로 생존할 수 없는 절대적 약자들을 의미하는데, 당시 유다 지배층은 전쟁 위기를 빌미로 과도한 세금을 물려 약자들의 자산을 합법적으로 가로챘습니다. 이로 인해 하루아침에 소장농으로 전락한 이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세상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짓밟힌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그로 인해 가장 먼저 구원의 참된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득권을 쥐고 악을 행하던 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0절과 21절을 보면 권력층의 부패상을 드러내고 있는데, 구약시대의 성문은 오늘날의 지방법원이자 재판소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성읍 장로들과 재판관들이 모여 백성의 분쟁과 억울함을 풀어줬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다의 성문 재판소는 완전히 타락했는데, 권력자들은 뇌물로 재판관을 매수해 무고한 자를 죄인으로 만들기까지 하고 합법적으로 재산을 빼앗았으며, 올바른 판결을 내리려는 자는 덫을 놓아 제거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법을 악용해 약탈을 수탈한 이 강포하고 오만한 자들을 흔적도 없이 멸절시키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22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남유다의 영적 정체성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보여주는데, 먼저 22절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여호와로 소개합니다. 과거 우상숭배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현재 아수르의 위협 앞에 갖는 그 두려움을 없애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환경의 변화만이 아닌 후손들의 신앙적 각성까지 이어지는데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자손은 나의 자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라고 나옵니다. 여기 경외할 것이면은 지극히 높은 존재를 대할 때의 떨림을 의미하는데 그동안 유다 백성들은 아수르 군대를 두려워했고 애굽의 군사력을 경외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세상 권력 앞에서는 떨면서도 정작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었죠. 그러나 구원 역사를 바라본 자들은 비로소 그 두려움의 대상을 바로잡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만을 비로소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복의 정점을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음이 미혹되었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동안 이방 우상과 세상의 지혜와 힘을 쫓던 자들이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된 것이죠. 광야 시절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온전한 순종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태국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 앞에서 유다 백성들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느라 정작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영적 실수를 범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눈앞의 압박과 두려움 때문에 인간적인 잔꾀와 또 계산을 앞세우며 하나님을 수단 취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대해야 할 분은 오직 토기장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세상 환경을 향한 두려움을 멈추고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미혹된 마음을 총명하게 하시고 원망의 입술을 순종의 자리로 거듭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교만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와 다스림 앞에 엎드림으로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대역전의 은혜와 구원의 영적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때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고통이 밀려올 때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 영적인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 하면서도 정작 문제 앞에 우리는 세상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오늘 인생의 문제 속에서 세상을 의지하려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과 또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해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